할렐루야.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권사님 봉독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진리와 생명과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에 물처럼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향기로운 삶 살 것을 다짐합니다. 아멘. 추석 연휴에 손흥민 선수가 골을 2골이나 넣었다고 사람들이 추석 선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축구에서는 골을 넣는 게 사람들을 참 기쁘게 합니다. 축구 말고 또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중에 야구가 있어요. 축구 관중보다 야구 관중이 숫자가 더 많다니까 야구 팬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프로야구가 시작된 지 40년이 됐습니다. 야구에서는, 축구에서는 골을 넣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야구에서는 멋지게 홈런 치는 게 제일 최고잖아요. 야구의 꽃이라고 그러는데, 한국 프로야구 역사를 통해서 40년 동안 역사를 통해서 홈런을 제일 많이 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야구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양준혁 선수가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하면서 홈런 친 숫자가 351이라는 숫자를 기록해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양준혁 선수가 2등이랍니다. 1등이 따로 있어요. 이 사람보다 더, 야구의 신보다 더 홈런을 많이 친 사람 누군 줄 아십니까? 야구 안 보셔요? 이승엽이라는 선수는 이보다 훨씬 더 2등하고 격차가 너무 많이 난답니다. 한국에서 프로 생활할 동안 467개 홈런을 쳤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또 프로 생활을 조금 했는데 그때 159개. 그래서 이 이승엽 선수가 프로 선수로 활동하면서 홈런 친 숫자는 자그만치 626. 야구의 신이라는 양준혁보다 2배 가까이 이상 홈런을 쳤어요. 그러니까 밥 먹듯이 그냥 홈런을 친 것 같아요. 야구 용어 중에 배트 플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용어가 있습니다. 플립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튕기다, 던지다 뭐 이런 뜻의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배트는 야구 배트잖아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야구 빠따. 그런데 선수들이 홈런을 탁 칠 때 치는 순간, 맞는 순간, 야, 이건 홈런이다 이런 느낌이 딱 온대요. 내가 홈런을 쳤다라고 딱 야구 선수들이 배트를 휘두르는 순간, 그때 이 배트 플립은 뭐냐면 야구 배트를 던지는 겁니다. 홈런을 딱 친 순간, 내가 이거 홈런이다 하는 순간 배트를 멋지게 휙 던지고 손을 들고 깡충깡충 뛰면서 그라운드를 이렇게 돈답니다. 그런데 멋있죠. 막 멋지게 홈런을 치고 배트를 휙 집어 던지는데 이게 잘못 던지면 뒤에 있던 심판도 맞고 뭐 포수도 맞고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배트 플립을 엄격하게 금지한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홈런을 친 선수가 상대방을 우롱하고 조롱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상대방의 기분을 너무 나쁘게 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한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금지를 안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홈런 친 선수들이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홈런을 밥 먹듯이 친 이승엽 선수는 어땠을까? 이승엽 선수가 홈런 친 장면 영상 하나 잠깐 좀 보실까요? 타석의 이승엽입니다. 이닝은 이 전 경기가 넥센전이었는데 1이닝 소화했었고요. SK 넥센전에 이어서 삼성을 맞이하는 오늘 경기 세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초구볼, 이거 오른쪽입니다. 이승엽의 타구, 담장 밖으로 날려버립니다. 장외 홈런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승엽 선수입니다. 토론토 이승엽의 시즌 14호 홈런, 사직구장에서 장외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승엽 선수가 홈런 친 것도 당연히 칭찬을 해야 되겠죠. 예. 하지만 상대 투수가 그 조현우 선수인데 맞는 순간 본인은 홈런이라는 걸 직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타석에서 치고 나서 머리를 숙였어요. 야, 보통 선수 같으면 환호를 하는데 투수에 대한 약간의 미안함, 젊은 선수들한테. 이승엽 선수가 배려를 한 거군요. 그러니까 이승엽 선수가 예. 모든 팬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린 선수기 때문에 이 투수가 자칫 잘못해서 자신감을 잃으면 특히나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승엽 선수가 여기서 환호도 안 하고 고개를 숙인 거군요. 그렇죠. 참 대단합니다. 저는 이런 작은 배려가 있다는 게 저희는 이야기에서 알았습니다. 이승엽 선수가 홈런을 쳤는데 다른 선수들처럼 배트를 집어던지고 막 펄떡펄떡 뛰면서 봐라 내가 홈런 쳤다 이러는 게 아니라 홈런 친 순간 이승엽 선수가 고개를 숙였다. 이 해설자 멘트에 보면 이승엽 선수가 고개를 숙였다. 근데 정말로 이승엽 선수가 홈런을 치고 나서 고개를 숙이고 배트를 조용히 내려놓으면서 그라운드를 뛰어가는 모습이 장면이 찍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홈런을 밥 먹듯이 치는 이승엽 선수가 홈런을 치고 나서 봐라 내가 홈런 왕이다 하고 막 그냥 자기를 뽐내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도리어 홈런을 맞은 상대 선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승엽 선수가 이 장면 끝난 다음에 사람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날은 내가 무의식 중에 고개를 숙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날 점수차가 상대방하고 너무 많이 점수차가 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기 홈런이 아니라도 이길 경기였고, 그리고 상대방 투수로 온 선수가 해설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이제 그래도 훨씬 더 후배고 앞으로 한국 프로야구를 책임지고 이제 시작하는 상대 투수, 해설에서 얘기를 하기를 이 선수가 전 경기에 한 번 등판해서 1이닝 그러니까 한 3명의 타자를 상대한 경력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햇병아리 프로야구 선수죠. 근데 이승엽하고는 사실 상대가 안 되는 선수잖아요. 그런데 그 선수를 맞아서 점수차도 상당히 차이가 나 있고 상대 투수가 젊고 이제 막 신인인데 내가 친 홈런은 너무나 큰 홈런이었다는 거예요. 딱 맞는 순간 이거 운동장 밖으로까지 장외 홈런으로 멀리 날아갈 홈런이라는 걸 딱 생각하는 순간 상대 투수를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미안한 마음도 좀 있고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예의를 지키면서 뛰었다 이렇게 해설자가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승엽 선수라고 항상 이렇게 홈런 치고 나서 미안하듯이 고개만 숙이고 뛰는 건 아니에요. 정말 상대가 강한 상대고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경기인데 내가 정말 멋지게 홈런을 쳐내서 승리를 했을 때 이승엽 선수도 너무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표현하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홈런을 쳤는데 일생 가장 기억에 남는 홈런이 무엇입니까? 하고 누가 물어보니까 이승엽 선수가 한일전에서 우리나라가 지고 있을 때 마지막 역전 홈런을 쳐서 승리하게 된 그 순간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하고 그때 막 홈런을 치고 나서 기뻐하던 모습이 우리는 생생합니다. 이승엽 선수가 얘기한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신인 투수에게 내가 멋지게 장외 홈런을 쳤다 하고 뽐내고 교만하게 막 배트를 집어던지고 이런 게 아니라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들어져 있는데 이거는 순간 이승엽 선수가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내가 이거 홈런을 치고 나서 겸손하게 보이기 위해서 고개를 숙여야지 이런 게 아니라 삶에 이렇게 몸에 배어있던 그 겸손함의 모습입니다. 이승엽 선수가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야구를 시작할 때 어린 시절에 야구를 시작할 때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하셨대요. 너는 최고의 선수가 되라. 누구보다도 가장 높은 선수가 되라. 홈런 타자가 되라. 야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하지 않고 어린 시절에 야구를 시작하는 자기에게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씀이 있답니다. 너보다 야구를 못하는 동료들에게 더 잘하라. 이런 얘기를 늘 아버지가 들려줬대요. 이게 운동 경기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있고, 그리고 내가 잘하면 또 내가 이기면 지는 선수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도 잘한다고 뽐내지 말고 늘 너는 너보다 못하는 동료들을 배려하고 아끼고 겸손하게 운동을 해나갈 것을 주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뭐 별 볼 일 없는 선수가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홈런 2위랑 상대도 안 될 정도로 2배 이상 엄청난 홈런을 쳐댄 이승엽 선수가 봐라 내가 홈런 타자다 이렇게 뽐내지 않아도 모든 국민들이 이승엽이 최고의 홈런 타자인 것을 잘 알죠. 내가 홈런 쳤다고 배트를 집어던지고 큰 소리를 치지 않아도 사람들은 이승엽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바로 저는 이 짤막한 영상을 통해서 근본 됨됨이 충실한 사람은 우리가 속담에 얘기하는 것처럼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요란하고 떠들썩한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이 잘 있고 속이 꽉 찬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남들을 향해서 막 비난을 쏟아놓고 그 사람 곁에만 가면 막 시끌시끌한데 결국 자신의 모습은 또 비어있고 또 성숙하지 못한 모습 보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 뉴스에서 종종 그런 것을 봅니다. 고개 숙인다라는 단어예요. 조금 전까지 막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자식 교육을 그렇게 시켰느니 막 그냥 몰아붙이던 사람이 자기 아들이 음주운전을 해갖고 뭐 사람을 다치게 하고 난리를 쳤대요. 그랬더니 할 수 없이 고개를 숙였다. 뉴스의 제목이 누가 고개를 숙였다. 그 사람은 바로 며칠 전까지 다른 사람 자녀 교육 잘못 시켰다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큰 소리로 국회에서 비난하던 그런 사람인데 보니까 자기 자식은 더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말에도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꽉 찬 깡통은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나지만 깡통이 비어 있으면 조금만 흔들어도 짤랑짤랑 소리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얕은 도랑물이 절절절절 시끄럽게 흐르지 깊은 강물이 소리를 막 시끄럽게 내면서 흐르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서 막 요란하게 소리가 난다. 그러면 스스로 나는 깡통같이 비어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에 고개 숙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고개 숙이다라는 단어가 뭔가 사람들에게 잘못해서 억지로 그냥 고개를 숙이고 봐라 내가 기회만 되면 지금은 내가 정말 수치스럽게 고개를 숙이지만 조금 있다가 고개를 뻣뻣이 들리라 이런 고개 숙임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겸손하고 정말 성숙하게 잘 익어서 고개를 숙이는 벼와 같은 꽉 찬 온유한 마음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을 햇살 아래 고개 숙이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 가을 햇살 같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받을수록 그 은혜에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못난 사람들이 쭉정이처럼 고개를 쳐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죠. 잘 익은 벼는 고개를 숙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거워져서 고개를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여물고 잘 익은 벼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추수 때 가까이 돼가지고 논에 가서 보면 다 고개 숙인 노랗게 잘 익은 황금빛 그 들판에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놈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썩었거나
여물지 않은 이삭들은 무게가 나가지 않으니까 고개를 뻣뻣하게 쳐들고 있다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는 쭉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익을수록 고개 숙이는 것을 알곡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죠.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이게 뭔 줄 아십니까? 드릅 같기도 하고, 요게 엄나무랍니다. 엄나무. 새봄이 되면 저렇게 이제 조그만 줄기가 자라나면서 새싹이 돋는데, 저기에 이렇게 순이 나는 게 저게 약효에 굉장히 좋답니다. 그리고 산에 있는 들짐승들도 이렇게 어린 새순을 너무너무 맛있어 해가지고 좋아한대요. 저 엄나무를 자세히 보면,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면 저 줄기에 가시가 막 돋아 있어요. 왜냐하면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저 새순을 다 이렇게 먹으니까 자기를 어떻게든지 보호해야 되겠다고 저렇게 줄기에 가시가 막 돋아 있대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 나무를 잘 모릅니다만은 재래시장 같은 저 화개장터 이런 데 가보면,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거 많이 여러분들 보신 적 있죠? 저게 엄나무 줄기래요. 사람 몸에 굉장히 좋아가지고 어디에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저도 한 번도 이렇게 했지만 시장에 가면 저거 갖다 놓고 파는 거 봤는데 가시가 막 돋아 있는 거 보시죠? 그런데 다음 장면 한 장면 더 보십시오. 이게 무슨 나무인 줄 아십니까? 몰랐는데 얼마 전에 담양에 제가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이 숲 해설하고 나무 해설하는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 지나가다가 보고 이게 무슨 나무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엄나무입니다. 담양에 가니까 100년 이상 된 굵은 엄나무, 이렇게 큰 엄나무가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엄나무 봤던 거는 이렇게 손가락같이 가는데 막 가시가 난 그것만 봤는데, 지금 저 사진은 충북에 있는 천연기념물 엄나무래요. 조금 전에 그 조그만 새순 났던 그게, 저거는 이제 수백 년이 된 거죠. 우리 남한에 700년 된 엄나무가 한 서너 그루 있다네요. 다 천연기념물로 보호하고 있는데 저것도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는 엄나무래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저 엄나무 줄기에는 가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이제 막 나는 새순 엄나무 가지는 가시가 막 있어갖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때 해설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이게 엄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엄나무랑 좀 다르죠? 왜냐하면 엄나무가 어렸을 때는 가시가 많이 있지만 이게 점점 자라나서 큰 나무로 되어지면 가시가 점점 사라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가시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들짐승에게서 자기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커버렸기 때문에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 내가 다 품어줄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성숙해지니까 가시 많던 엄나무가 이렇게 가시가 다 사라지고 저렇게 늠름하고 멋진 나무로 자라더라는 거예요. 제가 숲해설사에게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을 탁 했어요.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구나. 이제 막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만큼 성숙되고 그만큼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자신이 있으면 아둥아둥 다투며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가시를 내 곁에만 와도 다 상처 주고 막 아프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신앙이 성숙되어질수록 우리에게 있던 그 영적인 삶의 가시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을 품어줄 수 있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의 모습이 성숙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 더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 주변의 사람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 주고 이런 것을 보면 그것은 성숙되지 못한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제가 한 절만 읽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모세 이야기예요. 모세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온유함이라고 표현한 단어는 자기를 낮춤, 그 다음에 자기에게 오는 고난, 고통, 비난 이런 것을 잘 참고 견딘다라는 뜻의 단어예요. 그리고 그 단어의 의미는 겸손입니다. 이 구절을 새번역이나 현대인들 공동번역 성경 요즘 현대의 번역을 보면 다 그 사람, 이 사람 모세는 겸손함이 여기 온유 대신 겸손함이라고 썼어요. 온유라는 말과 겸손이라는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의 영적인 교훈을 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이 겸손함과 온유함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만나고 신앙생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면 이루어갈수록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온유함과 겸손함이 덕목으로 주어져야 되는데 도리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내가 신앙의 선배고 내가 나이가 더 많고 이렇게 우리들 자신들이 더 영그러 가야 될 그 순간 도리어 더 강한 가시들을 막 만들어서 서로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 안에서 잘 영그러가고 익어가고 가을 햇살에 그 뜨겁게 내리쬐는 그 햇살의 그 열기에 아름답게 벼가 익어가면 고개를 점점 숙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영적인 삶에 더욱 성숙됨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가진 것도 많았죠. 바로 공주의 아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도 있었어요.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모세도 얼마나 혈기왕성하고 보지는 않았, 성경에 자세히는 기록되지 않았어도 그냥 잘난 체하고 뭐 가진 거 많고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가면서 어느 것 하나도 내 것 가지고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세는 점점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함을 만들어 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이 잘 읽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지 못한 사람들 그냥 순간 돌아서면 원망하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얼마나 모세를 향해서 네가 지도자냐 하고 온통 비난과 원망을 쏟아놓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점점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오늘 읽은 말씀에 뜬금없이 모세가 온유함이 이렇다, 겸손함이 이렇다 하고 한 줄 나온 이유는 바로 앞에 1절, 2절 말씀 때문입니다. 1절, 2절 보세요.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뭐 했다고요? 비방했다 그랬어요. 모세를 향해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야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느냐? 나도 선지자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막 비난하고 있어요. 이 아론과 미리암이 누굽니까? 먼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 자신의 형이고 자신의 누이입니다. 사실 이 미리암 때문에 모세는 일생이 만들어졌어요. 모세가 당시에 이스라엘 장자들을 다 죽이려는 바로의 명령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됐을 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숨겨놓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공주가 데리고 가니까 유모인 엄마를 유모로 데려다주고 그 일을 누가 했냐면 바로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했어요. 미리암 덕분에 모세는 살은 거예요.
미리암 덕분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크고 좋은 것을 배우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울 때 미리암은 여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운 종 옆에서 큰 참모 역할을 합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신의 아들을 장자를 죽임당한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 가슴에 뼈아픔을 갖고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이 승리하고 나서 미리암이 앞장서서 모든 여인들을 대신해 가지고 앞장서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찬송을 부르며 영광 돌렸던 그 미리암입니다. 얼마나 모세 곁에서 모세가 지도자 역할을 하는데 충성을 다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음속에 은근히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모세의 흠이라 생각해가지고 구수 여인과 결혼한 것을 신의 노릇 하려고 그랬는지 막 비난을 했어요. 미리암이 앞장서서 모세에게 야, 너 구수 여인을 취하였어? 이방 여인을 취한 모세가 잘못한 것처럼 비난하고 있지만 사실 여기 이 구수 여인은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던 자인 걸로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뜬금없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얻은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던 이방인들도 유월절 그 신앙의 고백과 함께 출애굽하는데 함께 했던 이방인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가나안 족속과 접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의 우상에 물들 것을 경고한 것이지 그냥 모든 것을 율법적으로 가로막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다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다 자세히 다루지는 못하지만 어쨌거나 구수 여인과 결혼했다. 이 구수 여인은 아프리카계 에디오피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흑인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장면을 보고 막 미리암이 비난하고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이게 그 2절에 보면 그 비난하는 것의 중심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모세가 지켜야 될 자리, 미리암이 지켜야 될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비난을 막 쏟아놓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3절 9절이 나오는데 3절 9절은 그를 비난하는 미리암 아론을 향해서 모세가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모세는 온유함이 대단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 누이 그리고 형 아론이 자신을 막 비난할 때 그 모든 비난하는 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도자의 권위를 가지고 누르고 막 이렇게 대적하고 변론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그대로 받았던 것 같아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다 속이면서 그래, 이걸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일까? 지금 모세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해결하셨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는 장면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막 비난하고 하는 미리암을 향해서 대적한 게 아니라 겸손하게 고개 숙였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편협하고 외골수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래요.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다 고집쟁이가 된대요.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이렇게 좁아진대요. 어른들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많은 것을 품어주고 아까 보셨던 엄나무처럼 젊었을 때는 가시도 있고 내가 아직 뭘 잘 몰라서 실수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러지만 나이 들어갈수록 다 품어주면서 가시 없어진 엄나무처럼 늠름하게 돼야 그것이 어른으로서의 모습, 성숙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나이 들어갈수록 더 이렇게 하고 더 성숙되어질수록 홈런을 600개가 넘는 걸 치는, 밥 먹듯이 치는 이승엽이 매번 홈런 칠 때마다 막 잘난 척하고 배트를 던지고 그리고 막 상대 투수를 막 조롱하고 그러면 그렇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익을수록 더 겸손하게 남을 배려하고 실력은 출중하지만
그 덕스러움이 도리어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한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그동안 젊었을 때는 직장생활 하면서 집에서 식사할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직장 은퇴도 하고 그래서 집에서 밥 먹을 기회가 많아진 어떤 어르신이 식사를 하다가 이제 밥을 먹다가 남편이 반찬 투정을 좀 했는 모양이에요. 이게 반찬이 이게 뭐야? 그러면 대부분 아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여러분들의 얘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늙어 돈도 못 벌어오면서 주는 대로 잡수시지 뭘 잔소리가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구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은 반찬이 이게 뭐야 했더니 정색을 하면서 그래요? 그럼 오늘부터 내가 학원에 다니면서 좀 배울게요. 그리고는 학원에 열심히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한테 가서 너네 다 구박받고 산다는데 나는 반찬 투정 좀 했더니 학원에 배우러 다닌다더라. 막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남편들이 그 친구들이 네 마누라 대단하다. 그러고 막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이제 자랑을 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며칠 지난 다음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친구가 그 부인을 만났어요. 그래갖고 인사를 하면서 아이고 잘 지내세요. 근데 요즘 학원 다니면 요리 학원 다닌다면서요. 그게 좀 늘었어요? 하고 그냥 좀 부러운 듯이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얘기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아니요, 저 요리 학원 안 다니는데요. 아니 뭐 배우러 다닌다면서요. 저 요즘 유도 학원 다녀요. 그랬더니 뭔 말인지 웃지 못하시는 분은 곰곰이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반찬 투정하니까 아내가 그냥 한 번만 더 반찬 투정하면 업어 매치게 해버린다고 요즘 유도 학원을 열심히 다닌다는 거예요. 웃자고 한 얘기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이게 뭡니까? 젊었을 때는 서로 잘 몰라요. 같이 부부가 돼서 살아가는데 남자가 어떻고 여자가 어떻고 사는 것도 바쁘고 애기 낳아서 키우고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배려를 잘 못하고 그 어린 엄나무 숲처럼 가시가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찌르고 상처받고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1년, 2년, 3년, 5년, 10년 또 수십 년 같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아등바등 젊었을 때 나 고생시켰으니까 이제 어디 맛 좀 봐라. 내 몸에 이제 옛날 같지가 않고 남성 호르몬도 좀 많아진다는데 어디 맛 좀 봐라. 유도학원 다니면서 어부매치 이렇게 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엄나무같이 가시가 막 돋았는데 수백 년 된 엄나무가 뾰족뾰족한 흉악한 그 가시를 아직도 몸에 지니고 있다면 그 수많은 세월을 헛산 거죠.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모세도 울퉁불퉁 부족한 게 많았어요. 비난받을 일이 많았어요. 물론 그런 시절을 지냈지만 모세도 수많은 그 과정을 거치면서 경험하고 쌓아가면서 어느 틈엔가 영적인 성숙함이 될 때 누이 미리암이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하고 막 대들 때 어디 이게 맛 좀 봐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지도자의 권위를 가지고 이게 아니라 모세의 온유함은 모든 지면의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아마 모세는 자신을 비난하는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을 햇살 받은 벼가 더 고개 숙이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제 가을을 맞으면서 우리가 추수의 계절, 열매의 계절, 이삭을 거두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모세를 향해서 아둥바둥 비난하고 대드는 사람, 미리암도 그동안 영적인 성숙을 통해서 더 멋지게 성숙했어야지 그동안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보다 누난데 내가 그동안 했던 게 뭔데 이렇게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사탄의 시험이 돼서 교만한 자는 멸망의 패망의 원인이다 얘기한 것처럼
문둥병이 걸려 그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보세요. 내가 잘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비춰주셨던 가을 햇살 같은 은혜들을 쭉 생각해 봤어요. 지난 수십여 년 동안 제가 처음에 이곳에 와서 목회를 시작할 때 뭘 알았겠습니까? 젊은 날에 그냥 울퉁불퉁할 때, 그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비록 목사의 직분을 가졌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사랑하는 교인들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모습들, 그래가지고 모난 부분들 깎이고 모자란 부분들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오늘 이 자리에 목회하며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세워주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되돌아보니까 배트 던지면서 봐라 내가 이렇게 홈런 친다 하고 요란하게 떠들 게 아니라 어느 것 하나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오늘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햇빛을 비춰줘 성숙하게 했다면 우리의 성숙함과 온유함으로 더욱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더욱더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세상을 섬겨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뭘 좀 더 가졌다고, 뭘 좀 더 배웠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부끄러운 모습이 내가 좀 덜 드러나고 저 사람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드러났다고 그냥 온갖 비난을 쏟아놓는, 그래갖고 쨍쨍쨍쨍거리고 막 짱짱짱짱 막 깡통이 소리내듯이 하는 사람 보면 도리어 저 사람 비어있구나 이렇게 세상은 본다는 것입니다. 가을 햇살 아래 익을수록 고개 숙이는 벼이삭처럼 가을 햇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더 많이 임해서 예전에는 품지 못했던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이전에는 용서하지 못하고 막 내 혈기가 났던 것을 이젠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